왕이 된 지 1년 만에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어버린 왕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야기인데요. 1년 만에 급성 폐렴으로 형이었던 왕이 죽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왕 조지 5세입니다. 이 조지 5세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윈저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근데 제가 윈저라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양주 술 좋아하시는 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윈저 이렇게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조지 5세의 이전 이름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말이 왕이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왕족이지만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조지 5세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가정도 이끌어가는 게 어려운데 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벼락도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요? 조지 5세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된 겁니다.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방황도 많이 했고요, 시련도 많이 겪었고요, 고난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지 5세가 어느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전시실들을 쭉 둘러보다가 특별한 전시실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지요. 그것은 똑같은 꽃병 2개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개의 꽃병은 같은 원료를 사용했고 같은 사람이 만들었고 무늬도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광택이 나고 굉장히 아름다운 반면 하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모습을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조지 5세가 공장장을 불러서 묻습니다. 저 2개의 꽃병은 재료도 같고 무늬도 같고 만든 사람도 같은데 왜 하나는 저렇게 아름답게 빛이 나고 하나는 왜 저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공장장이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기 때문이고 하나는 불에 구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불을 거친 꽃병은 광채가 나지만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꽃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불을 통과해야만 빛이 나는 것입니다. 2개의 꽃병을 같이 전시한 이유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조지 5세는 그 2개의 꽃병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치 않았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련과 고난이 불과 같아서 이것을 잘 통과하고 넘기게 되면 내 삶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인생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 상처는 별이 된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고난, 시련,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회복된 자는 그 상처와 고난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과 달리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처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마치 공기와 햇볕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빛나는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나는 인생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입니다. 고난의 어려움을 딛고 지나가 본 사람이 그 인생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빛이 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환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에도 싫은 단어들이, 섬뜩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살 소망이 끊어졌고, 9절 말씀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단어만 보아도 생각하기 싫은 말들입니다. 힘에 겨운 고난과 살 소망이 없어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요, 능력자요, 기적을 행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한 이 세 가지 똑같습니다.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도 받았고 힘에 겨운 고난을 당했던 게 그의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고백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사형 선고받았고 살 소망이 사라진 사람 같습니다. 11장 2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번의 매를 맞고 3번의 곤장을 맞았고 1번의 돌을 맞고 배를 타다가 3번 침몰했고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 살아야 했고 이 모든 것들, 강도를 만났고 굶주림을 당했고 목마름을 당해야 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편안한 인생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걸 받아들여라, 이 말씀입니다. 정도와 종류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인생 살면서 고난을 겪는다. 그러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어려움과 사형 선고를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 중에 베푸는 위로가 있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 은혜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전부 속고 사는 겁니다. 재물이 어떻게 위로를 주죠? 세상의 건강이라는 것이 어떻게 위로를 주죠? 세상의 재력과 지식과 학문과 권력이, 세상의 쾌락이 어떻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환난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해서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 때문에 인생의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고난 때문에 인생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난과 환난이 없는 인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당해보셨죠? 죽을 고비 넘겨보셨죠?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으실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무와 고독과 절망 가운데에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모든 자비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스 때는 안 그랬나요? 메르스 때는 안 그랬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는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지나면 주기별로 그 다음에 더 심하고 더 독한 게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세균들은 변형을 일으켜서 다른 종자로 새롭게 몇 년 뒤에 또 올 거예요.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 왔어요. IMF 때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그걸 겪고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몇몇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 부산에 계시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희 어머니. 우가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너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마라.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어머니, 저 담임 목사예요. 저 제주도 모슬포 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요. 그건 알겠는데 교회 가지 마라. 저희 어머니 말씀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찌할꼬. 이 병아리 신자 같은 우리 어머니 눈에는 교회 가는 것보다 자식이 더 걱정되는 거죠. 집 밖에 안 나가신대요. 일절 안 나가신답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삶 주위에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더 심하게 일어날 거고요.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영위하고 이어가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데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중심에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를 따르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맞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환난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살펴봐도 환난 없이 살아간 인생이 없고 고난 없이 살아간 인생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약속하셨어요. 견디게 해주마, 이기게 해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그것은 약속하셨어요. 그 표현이 모든 자비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승리하는 것만이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참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오히려 거기 있는지 몰라요. 견디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실패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평범할 때는 몰랐어요. 평탄할 때도 몰랐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다. 보통 이상은 간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환난을 당해보니까, 유혹을 받아보니까 그 어려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를 보니까 내가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발견합니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때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목에 힘 좀 주고 어깨에 힘 좀 주고 그리고 씩씩하게 다녔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환난을 당해보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과 쾌락 앞에 서보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나를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요. 내가 나를 알면 내가 이 지경 되도록 그냥 둡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방황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형편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속고 그동안 살고 있었구나.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일지 몰라요. 평탄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만 이 생각을 해요. 실패해볼 때만, 아플 때만, 고난 당할 때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고난이나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린 자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다. 그런데 이 징계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사생아, 버린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보고 뭐라고 하면 호적파낸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게 호적파낸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라는 뜻이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포기하면요, 진짜 부모가 자식 포기하지도 않지만 학교에 가보면 알아요. 공부 안 한다고 내맞을 때가 좋은 거예요. 수업 안 하고 엎드려 있어요. 건드리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안 건드린다고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완전히 포기하면 건드리진 않아요.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진짜 무관심이 나쁜 거예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 애정이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없다? 부모 자식 간에 다툼도 없다? 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죠. 내가 아직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 삶을 흔드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흔들리고요, 자식들은 자식대로 흔들리고, 남편, 아내, 직장,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흔들리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것만큼 귀한 은혜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이 다 빠지셨습니까?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괜찮은 척, 강한 척, 센 척, 의젓한 척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괜찮은 척하지만, 센 척하지만, 태연한 척하지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습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건지셨고 과거죠, 시제. 건지실 것이며 현재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미래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과정, 불신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사이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필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이죠.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중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무슨 뜻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기도함으로 도와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도록.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도움이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격려가 힘이 되었고 당신의 위로가 힘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앞에서 나는 그것보다 더 심한 고난도 겪어봤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조금은 이해하겠다. 짐작이 간다. 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런 경우 있죠. 뭐 그것 가지고 엄살 부리냐고. 더한 것도 있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 상처예요. 자식한테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밖에 못하냐고요? 그 자녀에겐 그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셨다면서요. 어려움을 겪어보셨다면서요. 얼마나 힘든지 왜 이해하지 못하시죠? 왜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시죠?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까지 다 겪어보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11절의 말씀처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만 틀어보세요. 인터넷만 보세요. 전부 다 불안한 소식들 뿐이에요. 확진자가 몇 명이 늘었다. 뭐가 몇 명 늘었다. 몇 명 늘었다. 온통 그런 소식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해도 돼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그만해도 돼요. 이미 밖에 나가면 듣고 듣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그런 불안한 이야기 그만해도 돼요. 이미 들을 만큼 듣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제가 지난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괜찮다. 이 고비도 이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다. 아멘. 이겨낼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아멘.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불안을 조장하고 더 불안한 말들을 많이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내가 겪은 고난과 내가 겪은 두려움이 저 사람에게도 있다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을 더 크게 하는 말들보다는 믿음 안에서 격려와 이해와 사랑의 말들을 해야죠.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웃고 있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서로를 위해 격려해 주는 것,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다 화난 분처럼 보입니다. 옆에 보고 무슨 말도 하라고 못하겠어요.
침 튈까봐. 근데 이제 2m 정도니까, 비말이 한 2m 정도니까 여기에서 이 교우분들 앉아 계신 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우리는 그런 소식들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많이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아픈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부터, 우리 교우들부터,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거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 가운데 임하는 위로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격려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십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불났는데 기름 붓는다고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줄기 어둠을 뚫는 빛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관통케 하는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자비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역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